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218장, 구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어도 부족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또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새해 새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죄악은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죽은 자아는 이미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생명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아의 생명들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세상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인간의 그 사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제는 그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어린아이 생명들이 보호되는 그런 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방금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본문 내용이 정말 내가 정말 행하기는 어려운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괜히 억울하게 뺨 한 대만 맞아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리도록 대주라 하질 않고 또는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등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를 용서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라는 이 내용만 들어도요. 우리 정말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기서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우리는요 이런 명령을 들으면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읽고 흘려버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 어릴 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젊을 때 공부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젊은 그 어린 나이에 공부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놀고 먹고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친구들 사귀게 되고 부모님들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저에게 그렇게까지 닥달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에게 무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심하죠. 우리는 그 공부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듯이 이와 같이 오늘 48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그냥 적용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요. 마치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하찮은 사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렇게 무흠하시고 무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온전이라는 그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란 말을 씁니다. 그 뜻은 완전한, 결함이 없는, 온전한, 충분히 발전된, 성숙한, 그리고 또 목표나 목적을 달성한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첫째로 어떤 것이 다 성장해서 그것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것, 텔레이오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수준의 지점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냥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말씀이 주시는 그 삶의 지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는 하늘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이라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속성인 완전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목표가 이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 그 천국을 향해서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one of the way입니다. 하나의 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창한 온전함이란 그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성숙함, 또 거룩함 이런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함의 그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100만 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어떤 산기슭에서 대중에게 하신 그 산상수훈 설교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이미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만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자체가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몸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그 몸된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한 성도 하나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겸비되어져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간다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화라고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거룩한 여행에 이미 초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초청된 성도들은 그 여행의 결실로서 주어지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3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맹세의 문제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헛맹세는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맹세 문제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인간은 그 맹세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그 맹세는 자의적으로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인간은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맹세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가장이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까지 내가 너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겠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멋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참 책임감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 엄마나 아빠가 아프시거나 또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맹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연인들이 서로 죽고 살자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하죠.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지면서 이런 핑계 댑니다. 언제는 끝까지 평생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했다가 헤어질 때는 뭐 사랑하니까 이만 헤어지자 뭐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맹세를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주셨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을 행하는 문제입니다.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데요.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악은 악으로 갚으라라는 그 보복의 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는 그 악함이라는 그 흉기 때문에 자신도 망가질까봐 그런 건지 예수님은요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수들이 누구를 죽이거나 나를 이렇게 심하게 해하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원수들도 원수들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원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뭡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슨 오른뺨을 때리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안 맞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왼뺨 때리는 것보다 말을 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괜히 내 염장을 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나를 시기하고 나를 탐내고 빼앗으려 하고 있지도 않는 말을 막 퍼뜨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또 보이스 피싱에서 막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정말 하기가 싫은데 계속 옆에 와서 하라고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뭘 계속해서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맞이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연하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못하면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면은요, 그냥 마치 북한이 미사일로 남한을 도발한 것 같이 그냥 경계태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이 그거를 응징하려고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것을 탐을 내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그냥 나쁜 소문을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걸 볼 때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꿔달라 그럴 때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뭐 뜯겨도 되는 한도 내에서 꿔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원수를 갚는 문제입니다.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10계명을 포함해서 그 토라에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613가지를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것을 자기만 아는 듯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43절에 나왔지만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이 챙기지만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진멸하라.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법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까지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신 그 기도하라고 하신 그 비밀은요, 참 크리스찬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경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상당히 이것이 그 왼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한 것과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왼수가 타인이 될 수도 있지만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부모, 심지어는 가까운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 어제까지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그 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수가 갑자기 나의 삶 주변에서 그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원수를 볼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도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말은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신 그런 삶의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그 작은 실천과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간에 동등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이든 간에 선인이든 간에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작은 용서와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빛과 그 하나님의 그 비가 단비가 온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선악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작은 사랑으로 의지로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계명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보다도 더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 때문에 또 참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수성을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